자,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이제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급박하게 도피 생활을 하게 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앞장에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그 이튿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이나 피하였더라. 그리고 본문 9절 10절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자, 이 두 것을 보면 이제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조종하여 사울에게 나쁜 짓을 시킨 것처럼 이제 오해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으니까 사울에게 그 사탄이 임하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욥기 초반에 하나님이 이제 그 천사들 무리를 모아놓고 사탄이 뒤늦게 나타나니까 너는 뭘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냐 이렇게 이제 뭐라 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와요.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욥의 목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신자들을 목숨을 해하지는 못해요. 그거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서 자기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지금 역할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하시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듣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시도 못하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 심판받게 될 겁니다. 현재는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계획하시거나 악한 일을 시행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택함받지 못한 그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유기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이용해 먹는 그런 건 없어요.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지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과 짝짝꿍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사탄을 개입시켜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이용해 먹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지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김일성도 하나님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하고 짭짬이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획이다. 넓게 보면 계획 안에 들어가겠지만 이게 설명이 길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성과 이런 걸 보면 이제 이게 아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리신다고 하니까 이제 악한 영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용하신다 이거 아니면 그게 아니면 사탄과 마치 하나님이 대적 관계인 건 맞는데 마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또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과 사탄이 막 동등한 입장에서 대적을 하는 아닙니다. 대적할 수가 없어요. 깜이 안 돼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원래 사탄이 천사였죠, 그렇죠? 천사였다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천사를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피조물과 창조물의 차이예요. 그 격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아요. 뛰어넘을 수도 없고. 사탄도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 창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잠깐은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만 네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탄이 막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 마음대로 되는 건 없죠, 사실은. 마치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진 않죠.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통치자십니다. 주권자시고 사탄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주권자세요. 그래서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도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넓게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어차피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저 권세 아래에서 조그만한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대등한 세력을 인식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때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거 이제 끝나는 그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해서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도 동시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고 계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계세요. 지금은.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요. 다 심판받고 끝납니다. 영원한 영벌에 처할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처럼 사울 왕, 성경은 항상 귀신, 사탄 얘기 나오면 항상 우리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18장에서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집념을 불태우죠. 오직 사울은 이때부터 왕으로서의 자격은 없어요. 어떻게 된가 하면 사울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요. 다른 일을 안 돌봐요. 다 오로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그저 도망을 쳤을 뿐이죠. 그죠? 그 무력으로 대항하진 않아요. 반항하지 않죠. 그 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돕고 있는 사람들은 뜻밖에도 사울의 최측근들이에요. 그죠? 다윗이 도망가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죠? 아들과 딸인과 동시에 이제 아내죠. 그죠? 다윗의 아내죠. 요나단과 미갈이 계속해서 도와줘요. 그리고 사무엘이 돕고 있죠. 핵심 인물이죠. 그죠? 사무엘이 이 나라에서 어쨌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그 사무엘이 지금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다윗이 이래저래 피난 다니다가 라마나요시라는 곳에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사울왕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와요. 왕이 할 짓이 참 없죠. 지가 직접 와요.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람이 왔다가 그가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서 다윗을 죽이는 일을 실패하게 된 것까지가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신자된 삶의 현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하고 신자로서 가지는 소망과 약속들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삶은 딱 우리의 삶과 똑같죠. 항상 얘기하지만 방불한 삶입니다. 모든 신자는 다윗과 방불한 처지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승리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럼에도 지금은 세상의 권세와 세력들이 우리 신자들을 핍박하고 하며 쫓고 헤아려 득세하는 때이므로 신자들은 그저 그것을 피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이지만 사탄도 동시에 역사하고 있는 시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핍박받고 궁박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새롭지 않아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내 삶은 이런 거. 원래 그래요. 신자의 삶이. 피해갈 수 없어요. 세상이
기독교인은 이상하게 보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럼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진 권세와 힘으로 스스로 승리케 하거나 유익한 결말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증오심만 불태우고 있죠. 증오심만 불태워가지고 귀신 들렸어요. 사울왕의 상태가. 그 증오심이 자기를 막 몰아가요. 불태우다가 스스로 자멸해버리죠. 그죠? 오히려 도망 다니던 다윗이 승리하는 결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사울이 권세를 쥐고 있고 다윗은 도망자니까 사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말은 사울은 스스로 자멸해버렸고 다윗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자의 삶과 동일한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신앙 현실과 인생을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돌아보고 힘을 얻게 하게 하는 좋은 증거가 되죠. 다윗의 전생에는 우리 신자에게 좋은 예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19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 신자는 아름다운 나무죠. 좋은 나무예요. 이거는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좋은 나무입니다. 이미 그런 존재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구별은 그 나무의 정체성의 됨됨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정체성의 됨됨이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신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자가 된 거지 내가 뭔가를 한 건 없어요. 그죠? 무엇을 했느냐 못했느냐로 신자냐 신자이지 않느냐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 나무냐 좋은 나무이지 나쁜 나무냐를 구별할 수 없어요. 이건 오로지 예수를 믿냐 안 믿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구별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를 가지고 그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나쁜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신자에게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내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다 가지고 있죠. 신자기 때문에 좋은 나무예요. 이미 좋은 나무가 되라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인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인 증거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3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어떤 실천을 독려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거는 실천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천의 유무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신자가 육체를 따르고 있는지, 내가 신자인데, 내가 신자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육체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육체를 따르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판별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럼 성령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자인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실과 바늘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 명분과 목적과 내용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분명히 신앙적인 명분을 가졌고 신앙적인 목적을 가졌고 그 내용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열매가 앞에, 그 성령의 열매 앞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건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종교적인 명분이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진지한 명분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기독교적인 명분이에요. 그런데 그 명분이 이러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건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을 솔직하게 자신을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신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찰이 없게 됩니다. 성찰이 없어요. 성찰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신자들의 신자된 가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렇죠? 9가지가 다 열릴 수는 없겠죠. 한두 가지라도 내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건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9가지를 더하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된 정체성과 그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구별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 이 성령의 열매를, 그 내용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저 방탕함과 투기와 분쟁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아닌데요, 제 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정말 착한 사람 많은데요. 있을 수 있죠. 있는데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만들어진 생명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면 전부 다 자기 자랑일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착한 것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나겠어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건 생명에서부터 발휘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건 전부 다 자기 의로만 갑니다. 자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성경에서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라는 것은 철저하게 본질에 관한 내용이고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존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존재. 요한 1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우리 신자의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고 내용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달라요. 앞에서 성령의 열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은 그런 속성과 성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생명과 진리의 존재예요. 따라서 신자는 세상을 힘으로 이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힘으로 이기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다윗이 사울을 이기는 것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도망다니는 것밖에 안 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승리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지만 우리는 쉽게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힘을 가지기를 원하죠. 그렇죠? 우습게 보기 싫다 이거죠. 내가 그 대형교회 목사인데 어쩌라고요. 목사인데 목사면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시면 되죠.
그 왜 자꾸 그 이상한 데 기웃거리고 그러세요?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과 승리를 추구하듯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동원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와 성공을 쟁취하려고 하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우리 신자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존재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신자의 본질적인 무기이자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진리와 의와 평강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세상은 줄 수 없어요.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고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 쫓겨다니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신자에게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높으냐 낮으냐의 세상이 내놓은 기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확인하며 채우는 일에는 아무런 가치도 차이도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자기네들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우리한테 야씨 너네는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우리 신자된 그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못해요.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너네들 기준인 거지. 우리 기준은 아니야. 이해하시죠? 우리의 기준은 다르죠. 그 지네들이 바라보는 기준인 거잖아요. 신자가 배웠으면 더 실력해지면 돼요. 그죠? 더 기독교를 풍성하게 믿을 수 있죠.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무식하면 덜 신령해지는, 그럼 무식하다고 그럼 덜 신령해집니까? 하면 그건 아니죠. 그죠? 신령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에 차이는 없어요. 물론 좀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넉넉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떨어뜨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허락된 구원이에요. 그 구원에는 모두가 동등한 것이지 더 배운 사람일수록 더 좋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그냥 차이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놈이 아니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더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그리고 동일하게 주어진 진리이고 동일하게 주어진 복입니다. 다 똑같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쫓기듯 살아가는 처지에 있고 낮아진 처지에 있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자된 노릇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내가 못 가졌다고 해서 내가 신자된 노릇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가지고 못 가진 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셔야지 누가 돈으로 하래요? 돈으로 안 하시면 돈이 없으면 돈으로 안 하시면 다른 걸로 하시면 되죠.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일이 할 게. 그 돈은 정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또한 우리가 더 똑똑하고 가졌으면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쓸모있는 증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는 입시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다 아는데 얘가 대학 못 가면 무슨 쪽팔리는 그거 쪽팔려서 어떻게 삽니까? 얘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도 영광 되는 거잖아요. 얘가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니까요.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해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어요. 지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이런 원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고 매달 아니면 매주 사업장 예배도 드리고 그 직원들한테 성경 읽어라 강요 전도도 하고 얼마나 내가 기독교를 내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되죠. 자신의 욕심을 그런 식으로 투과시키지 마세요. 자기 욕망일 뿐이에요. 자기 욕망을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가장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게 가장 자신의 욕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명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것 같이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5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고 감탄할 정도의 어떤 영광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화를 보죠. 성화도 사실은 집에 혹시나 예수님의 그림이나 이런 게 걸려있으면 다 떼세요. 다 떼서 다 버리세요. 우리 개신교 개혁파 신앙은 십자가도 우상시하는 것도 안 되고 그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한 그 동상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 그림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게 있으면 다 없애세요. 달력도 만약에 예수님 그려놓은 그런 달력이 있다면 다 없애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던 건 예수님이 이렇게 그림이 있고 뒤에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노란색이 후광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거 보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만 봐도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울고 막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볼품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포스가 있어 막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우리는 신자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신자된 복이고 자랑이며 책임인지를 늘 놓치고 있어요. 있어 보이려 하죠. 가지려고 하죠. 무시당하기 싫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 딱 봐도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목에 힘 빡 주고 눈에서 레이저 쏘고 막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그러고도 다윗 같은 믿음과 사울 왕과 같은 권세를 우리는 섞어요. 섞어서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싶어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진정성, 그리고 그 믿음도 갖고 싶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도 갖고 싶은 거예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큰 위로입니다. 위로이고 동시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그저 쉽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대적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할 것이며 율법을 지키면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는 생각하죠.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힘과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죠. 그렇죠? 모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부관으로 있었어요. 비서실장이죠. 평생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늘 2인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모시던 이스라엘의 영웅이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영웅이자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신이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보통 우리나라에 요즘같이 실력 없고 자리에 탐만 내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이런 전국이면 좋아라 하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인물은 아니거든요. 엄청 겁을 냅니다.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지? 나 사실은 그런 실력이 없는데 늘 모세가 시키는 것만 해왔지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나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실력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리 준다고 해서 아이고 오커니 하고 가진 않아요. 그건 바보죠. 죽으러 가는 자리인지 살러 가는 자리 그 정도는 분간할 수 있어야죠. 지금 뻔히 가도 다 죽을 자리인데 다 가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 나중에 다 정권 바뀌면 다 감옥 갑니다. 진짜 불법도 적당히 행해야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모세는 나 이제 어떻게 하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들통났다. 큰일 났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입국시켜야 해요. 모세는 광야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정작 진짜 중요한 일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큰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 입국시켜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점령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스스로도 자신은 모세만큼 위대한 증거를 가지지 못했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을 받아가지고 그죠? 행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걸 보았고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체험, 기적의 체험이나 하나님의 임재, 개인적으로 모세처럼 하나님과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겁이 나죠, 당연히. 내가 뭐라고? 나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모세만큼 위대한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 그런 체험을 한 적도 없고 그런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어.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과연 지도자로 인도해 줄까?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나는 정말 저들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고민이 시작됐다는 거죠. 겁이 났어요. 엄청나게 겁을 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타나서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 당신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도 일어날 거다라고 똑같이 내가 너 모세와 똑같이 대접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있고 자랑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줄 수가 없죠. 그죠? 세상은 진리와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성실이 없고 정직이 없으면 화평이 없고 항복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의 그 본질, 진리와 생명, 그 본질과 그 내용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이제는 확고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죠?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지도자로 세움 받았으니 너는 이제 너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말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책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는 세상과 구별되어 그와 짝할 자가 없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모든 신자의 존재와 생애가 여호수아와 동일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동일해요.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신자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과 승리와 영광을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솔직히 무서워할 필요는 없죠. 걔네들이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이 우리 신자가 가지는 복이며 동시에 책임이에요. 여호수아와 동일한 거예요. 또한 이것이 여호수아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리고 오늘날 신자들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신자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물론 여기서 율법은 그 윤리에 대한 거, 윤리법이에요. 도덕법만 지키면 되는데, 신자는 도덕법만 지키면 되는데, 십계명만 지키면 돼요. 십계명에 있는 도덕법만 지키면 되는데 왜 그럼 지켜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는 됐어요. 된 존재를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니 못 받니 이런 얘기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논외고, 그럼 내가 신자된 자로서 어떻게 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논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게 없어요. 계속 구원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아직도 구원을 교회를 40년 50년 믿었는데 아직도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시작점에서 출발을 못해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그 정체성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해하시죠? 봄날에 돋아나는 싹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 싹의 힘은 엄청나요.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와요. 잡초 보세요. 그죠? 저희 교회도 밖에 쓰레기통 옆에 보면은 이 공구리를 뚫고 올라왔어요. 지금 잡초가. 없애고 싶은데 애쓴 거 생각하니까 없앨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 저는 놔두고 있는데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싹은 무성한 나무로 무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갈 겁니다. 생명의 힘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이런 신자의 영광과 복됨을 성경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앞에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가죠. 왜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묵상한다고요? 즐거이. 어떻게 율법을 즐거이 묵상할 수 있어요? 내 정체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들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늘 배워왔어요. 그런 원인과 결과. 율법을 잘 지켜. 이게 원인이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이 인과율. 이 인과율의 관계.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보통 이해합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도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했으니 뭔가를 주시는구나. 이러면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하지만 시편 1편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가 아니고 복 있는 사람, 즉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요. 복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그 정체성의 차이와 그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거예요. 이미. 자,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지독하게 못 살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하도 못 살아가지고 전 국민이 이제 그 가난에 학을 떼가지고, 그죠? 야,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해가지고 맹렬하게 노력해. 전 국민이 노력했어요. 정말. 어떤 한 지도자의 노력이 아니에요. 전 국민이 다 했어요. 모든 국민의 노력이라고요. 폄훼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이 그래요. 열심히 살아요, 다. 그 노력과 살인적인 경쟁을 이겨내요. 그죠? 경쟁을 통해가지고 지금 선진국이 됐어요. 35,000, 37,000달러잖아요. 그죠? 선진국이에요. 이미 선진국이에요. 문화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공부라고 하는 건 변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죠. 오늘날 공부라고 하는 건, 그죠? 그저 서구 문명을 따라잡기 위한 발버둥이고 몸부림일 뿐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웬만히 뭔가를 잘못해도 선생님들이 타치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때는 야자 때 도망가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넘어가줬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고.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체능 뭐 아무리 잘해도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우리는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해서 공부만 잘하면 다 단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꼭 머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물론 머리가 있는 애들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이제 더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근데 꼭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죠? 머리 좋은 애들은 지 머리 믿고 공부 안 하는 애들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엉덩이 무거운 애들 공부를 잘하죠. 그게 뭐냐면 성실함이죠. 그죠? 성실함.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저도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노력해야 하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남들 놀 때 안 놀아요. 그죠? 남들 놀 때 다 놀면서 공부하는 애들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그럼 머리 똑똑한 애들이나 몇 프로, 0.0001%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나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성실함이라는 건 그 자체로 훌륭함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성실하다는 건 훌륭한 거죠. 이 세상에서 성실한 것보다 훌륭한 건 없고 정직한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도 없죠.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데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대부분 그렇죠. 뭐 어떤 부정한 일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죠?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죠. 훌륭한 사람은 예외 없이 성실하고 정직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어진 생명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감사하면 복 받는다고 하면서 그 감사를 조건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죠? 뭐 이것도 감사하라고 해야 하니까 감사해. 저것도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해.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다 감사해. 사실은 감사하지 않으면서 그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크게 배우는 것은 예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살인적인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쟁은 타를 추종합니다. 외국 애들이 놀래 자빠져요. 야, 미국 대학의 유명한 대학의 아이비리그에 이제 유학 가는 한국 학생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한국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가지고 너 중고등학교 때 공부 어떻게 했어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애들이 다 기절해요. 야, 어떻게 살았냐 이때까지 이렇게 반응이 그래요. 야, 어떻게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죠. 한국 교회는 소위 규모의 성공을 경험했어요. 그죠? 거품이죠. 거품으로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 교회가 1000만 가까이 갔던 건 사실이죠. 교인이.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마저도 어떻게 가냐면 성공을 위한 방법론으로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떠한 일들을 교회에서 이벤트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동원하면 교회가 성장할 거다라는 것에 목숨을 걸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려고 하는데 목숨 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욕과라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신앙을 지키면 성공한다라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돌리고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다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발견한다라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다른 것을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총동원주일 이런 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 사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달란트 잔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다 사기입니다. 신자들은 다른 것을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가진 자들이고 이미 행복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랍니다. 이런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뿌리를 받고 의와 거룩과 간섭과 보호를 받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그렇다고요. 이것이 신자의 자랑이고 영광이에요. 신자의 원천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의 뿌리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 큰 소리치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랑과 영광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우리됨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기막힌 대조 아닙니까?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 유행 따라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바람이 나는 겨가 아니면 뭐가 교회죠? 말씀의 중심을 잡고 거기에서 이게 뻗어져 나가야 되는데 말씀은 야 말씀 누가 듣냐? 지루해 빼 20분도 설교 안 하죠. 그리고 음악 동원시키고 그죠? 이상한 거 동원시켜가지고 사람만 불리면 그게 내 목회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목사들이 8할은 넘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아직. 이들에게는 뿌리가 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전해지지 않고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그 토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성함이나 풍성함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그 내용이 당연히 있을 수 없죠. 거짓된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겁니다. 그저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 유행에 이리저리 흔들려요.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방불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과 영생과 영광과 충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됨이고 보상이며 영광이고 승리이며 힘입니다. 그리고 신자된 우리 인생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고 세상 앞에 증거되어야 하는 우리된 존재와 인생으로서의 책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가지는 영광과 승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 이전에 존재의 본질에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생명과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영광을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또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신자된 복된 운명과 존재와 책임을 확인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저 다윗의 생애와 같이 승리하는 자리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5절